더 찬양하실 분이 안 계신 줄 알고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예배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걸쳐서 벌써 2주간에 걸쳐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며 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잠깐 정리해드리면 이 재앙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대상은 벌을 받는 애굽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중단 잡족들, 그리고 오늘 10장 말씀도 보면 그 자손들까지, 아들, 딸 자손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부하는 바로처럼 완고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러나 역시 그 두려워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아서든지 그 명령만 따르면,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심판조차 복음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역사의 결말 또한 이 재앙의 결말처럼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것이 언제까지 될까, 혹은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될까 이렇게 의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약속을 믿고 가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견디며 가는 우리 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로 오늘 이 재앙 속에서 나타나는 오늘은 사람들의 심경의 변화, 애굽왕 바로와 또 신하들과 그런 사람들의 심경의 변화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떠한 또 교훈을 얻게 될 건지를 보게 될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재앙이 점차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길 만한, 견딜 만한 것에서 짐승 가축으로 또 사람으로, 나중에는 아예 그냥 장자를 죽이는 걸로 옮겨가지만, 어쨌든 그렇게 강화되는 그 재앙 속에서 바로도 조금씩 움직이고 신하도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타협하는 바가 생기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인사 나눈 것처럼 정말 이 예배 드리는 것, 세상으로 대표되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협하고 회유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심경이 조금씩 변하는데요, 조금씩 바로가 보내려고 해요. 물론 보내려고 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긴 하지만, 처음에 그렇게 완강하던 바로도 육신에 또 재산에 이렇게 침해가 있을 때 이렇게 뭔가 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신하들이 이런 고백을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신하조차도 이제 바로에게 이건 정말 큰 신이니까 우리가 빨리 항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의 신하들이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는데요.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그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땅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애굽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견고를 줬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말씀이 두려워서 가축을 집안으로 옮긴 사람들은 그 우박대를 피해서 짐승을 살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자꾸 말을 바꾸고 고집부리는 그 바로를 향해서 오늘 읽은 말씀인데, 신하들이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참 바로만 빼놓고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바로 자신이 신의 아들이고 정말 뭐 이렇게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는,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그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 건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근거 없는 자만심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떠올렸는데, 왜 그랬냐면 뭐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사과를 했다가 번복하고 그랬다가 이렇게 계속 각각 가진 방법으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잘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숨었던, 드러나지 않아도 될 그런 창피한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이렇게 물러났다면, 혹은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까지 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뭐랄까요, 아쉬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화시키는 것 같아요. 사실 드러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냥 그 기득권자들은 안 드러내고 싶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마해서 다음 정권으로 가고 싶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다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나 좀 정말 눈살을 찌푸리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나가서 뭐 오직 예수 이 피켓을 들고 나가서 막 성가대 복도 입고 나가는 걸 볼 때 참 창피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 볼 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바로가 재앙을 끝까지 10가지 재앙까지 다 받으면서 견디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그냥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그냥 나가라 했다면 이집트가 그렇게 멸망받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지 않습니까? 온 나라에 그냥 뭐 가축도 죽고 뭐 완전히 먹을 것도 없고, 거기다가 피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장자가 죽으면서.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당하지 않고 나가도 되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는 모습 볼 때, 그런 인간 세상에도 그런 모습이 있고, 우리들이 그런 것을 볼 때 안타깝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말씀드린 대로 악한 것도 악한 날 쓰기에 적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렇게 비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대한민국도 정화시키시고, 어떻게 보면 악이 더 강할수록 정말 참신자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악이 강하고 세상이 그렇게 좀 혼란하다고 하고, 또 종교가,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면 가질수록 참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선동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가 또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바로를 생각하면서 그런 사건이 생각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렵다, 혹은 바로를 보면서 정말 완악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그걸 통해서 의도하시는 바는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완악한 바로가 이제 재앙이 더 심해지니까 오늘은 이 내용이 중심 내용인데, 이제 차선책으로 교묘한 말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하나님은 분명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거기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라 말씀했는데, 이제 바로가 조금 이제 좀 보내긴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진심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가지 말고 여기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예배 드리려니까 뭐 이집트 땅에서 예배 드리면 어떻겠는가. 모세가 이렇게 만약에 동의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8장 27절 말씀을 계속 보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흘길 좀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장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린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떤 방식, 우리 인간의 편의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더 좋아할 거야. 그래서 이 구약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그 기름이 아닌 다른 기름, 혹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했다가 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진노한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뭘 섬길 때 내 편의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 시간마다, 구역 성경 공부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주변에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는데,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뭐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 사랑하시죠? 근데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아무리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래서 그럼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당신이 원하는 걸 해주고 뭘 좋아하기 바라냐, 이런, 서로 그 뭐 당연히 뻔히 아는 거지만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냥 아이들에게도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정말 그 잘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게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죠. 자, 바로는 다시 회유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제 그것이 잘 안 통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거 뭐 뻔한 내용이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가긴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러니까 우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요즘 잘 믿는 신자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너 너무 빠진 거 아니야? 교회에 너무 깊이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잘 믿으시는 신자라면 그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예배를 다 그렇게 다 드려야 돼? 뭐 매주 그렇게 해야 잘 믿는 거야? 뭐 이렇게 왜 티를 내야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린 그런 말로 회유를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교회 가지 마 뭐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해. 그런 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회유합니다.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 뭐 혹시 뭐 광신도 아니야? 뭐 그렇게 광신도처럼 하지도 않는데도 한 달에 뭐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만 열심히 나가도 그렇게 공격이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걸 그냥 자기의 좋은 대로 변형해서 하면요, 그것이 인간의 편의대로 자기 상황에 맞게 하면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100%가 아니고 뭐 한 50% 아니면 99% 90%라 할지라도 100%가 아니면 그거는 불순종이 되고 그것의 불순종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초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뱀이 먹으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아마 죽을 거야. 근데 이것이 어떤 불순종의 시작이고 내가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죠. 이것을 요즘 많이 하는 말로 물타기 한다 그래요. 물타기. 물타기 하지 말고 여러분 100% 하나님 명령대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의 타협은 계속됩니다. 10장 8절입니다. 10장 8절.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이제 메뚜기 제한 끝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하도 이제 괴로우니까 신하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하들도 뭔가 바로 지금 왕이시여 나라가 멸망해가고 있는데 이거 모르시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그래 이제 보내줄게. 자,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참 교묘합니다. 생뚱맞은 질문이죠. 그냥 보내달라는 건 다 보내달라는 거였는데 그래 내가 보내줄게. 누구 갈래? 이렇게 한번 줄 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대답하기 굉장히 난감한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악한 타협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방금 이 첫 번째 타협책에 나왔던 것은 이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사흘 길쯤 광야로 간다는 뜻은 뭐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된, 그것이 힘든 어려운 광야라 할지라도 구별된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별된 장소를 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여기 말씀하신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모든 권속들, 가족 혹은 내가 섬기는 어떤 것들, 또 소유까지라도 다 어떤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첫 번째,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온 가정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 가정을 만드셨고,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도 첫 번째 출발점이 한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가면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는 엄마 아빠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녀도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냥 편안한 마음, 뭐 잘 되게 나중엔 잘 되겠지라는 편안한 마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신앙을 권면하지 않고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뭐랄까요, 신앙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니, 수많은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것은 좀 두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많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는 자녀들이 찾기가 어렵고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사람은 여전히, 아이들은 여전히 있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있는데 예전보다 뭐 놀 것이 많아졌다, 어떤 이유를 찾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 세대의 신앙보다 자녀 세대의 신앙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이 눈앞에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세상 공부에 대해서나 세상에 출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것이 잘 되면 자랑거리로 삼고, 우리 자식이 어떤 뭐 대학에 뭐 좋은 직장에 이런 것을 자랑스럽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좀 실망하기도 하는데, 이 신앙에 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못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과거에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내가 뭐 전도사 시절이나 이럴 때 이렇게 이제 아이가, 중고등부 아이가 예배 문제나 어떤 뭐 수련회 문제 때문에 약간 뭐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잘 수련회 안 간다고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잘 좀 협조합시다 이런 의미로 하면 쟤는 내 말 안 들어요. 애가 싫다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요? 다른 문제였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성적이 떨어지는데 어떡하죠? 이러면 아마 깜짝 놀라서 비상대책을 세울지 모르는데, 이런 문제에서 둔감한 분들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아무리 어떤 좋은 선생이 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 또 예배 좀 여러분 목숨 걸고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됐을 때 이것은 이어지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더 완악한 세대가 되어가고 우리의 그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그런 문화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너무나 타락했고 너무나 음란하고 정말 믿음으로 더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자녀의 예배 생활, 그리고 다른 어떤 걸 몰라도, 다른 뭐 세상에서의 출세나 이런 것들은 몰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것, 그리고 이
부모 자신의 신앙 고백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확인해죠. 우리 자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죠. 자녀를 사랑하지 않거나 혹 내가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거나 내가 믿음이 없거나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나의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편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훈련을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예배 드리는 것,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조차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저도 매주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서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자녀가 장성한 집 부모님들은 좀 그런 시기가 지났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그 집사님들도 그런 고민을 얘기해요. 참 아이들을 아침에 씻기고 챙겨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다가도 그러다가 이제 부부간에도 약간 이렇게 언쟁이 생기면은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 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러면 포기하겠습니까? 자녀들을 포기하겠습니까? 그 과정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그 모든 과정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것, 전날부터 아이들 일찍 재우고 우리의 스케줄을 조정해서 아침에 늦잠 자지 않도록 또 아이들을 미리미리 준비시켜서 나오는 그것이 하나하나가 다 예배인 거예요. 내 몸만 싹 빠져나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청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우리 젊은 집사님들 청년 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제재받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있고 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것 우리 온 가정이 예배드리는 가정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분명히 모세가 얘기합니다. 남녀 노소 빠짐없이 우리는 다 가야 합니다. 이 광야길에 어린아이들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린 다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 섬기는 귀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완악한 바로도요. 이런 참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이 바로의 말이 정말 그가 진리를 말한 거예요. 아이들을 같이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어쨌든 바로는 그것이 나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도를 했지만 여러분 온 가정이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집도 있고 또 엄마만 혹은 아빠만 혹은 그런 집도 있어요. 안타깝긴 하지만 또 자녀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집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애쓰는 것조차가 예배인 거예요. 내 몸만 그냥 싹 빠져나올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바로의 타협책이 이 처음에는 이제 장소였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 가족, 소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어떤 물질에 관해서 타협책이 들어옵니다. 1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게 참 뭐랄까요? 우리에게 어떤 좀 생각할 바를 많이 주는데 좋아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데려가 그 대신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 말은 이 물질은 그냥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순서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가장 마지막 단계가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몸만 나오는 것 그건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온 식구가 나오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더라도 마지막 어떤 물질의 단계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게 시험이 된다면 그거 정말 큰 시험과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양과 소는 그냥 그들의 모든 전 재산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것은 물질의 시험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준 이유가 바로 예배 잘 드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세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지금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출애굽기를 뒤에 보면 그 물질 가지고 뭐 하냐면 성막 만들고 제사할 때 쓰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중심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음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적인 것은 좀 여기서 말하기가 조금 누추한 거 아니야? 세속적인 거 아니야? 말하기 쉽지만 또 하나님이 뭐 돈 필요하시겠어? 이것은요 그 양심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정말 드리고자 하는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뭐 여러 가지 말로 드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가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설교나 이런 부분을 말할 때 저도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세대가 되어 갈수록 우리 어떤 젊은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해요. 직장에서 이제 월말 정산이나 이럴 때 11조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본대요. 굉장히 좀 광신도인 양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대요. 아직도 그런 것을 이렇게 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 헌물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신 것을 하나님은 결코 주지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고 나중에 그것으로 예배드리고 먹고 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을 이 물질을요 신앙의 걸림돌로 준 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사실은요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획하시지만 그 중에 준비한 건 한 가지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금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것이 처음에는 잘 의미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에 승리한 의미로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나가는 것인가? 혹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애굽에서 많은 수고했으니까 그 값을 주시는 것이나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출애굽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이것을 이제 11장에 가면 마지막 단계 이것을 실현시켜 주시는데요. 또 한 번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과 3절입니다.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입히게 하시면서까지 물질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물질은 왜 주신 거라고요?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해 주는 거예요. 그 자신의 부를 축적하거나 내가 부자로 재산 증식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예배 잘 드리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것이 광야에 가서 성막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제물이 돼서 헌신이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결코 주지 않고 바치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여기 보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 잘 지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부족하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관계에 있어서 직결됩니다. 우리 신앙과 물질은 직결되는 거예요. 뭐 이것이 좀 물질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돈 얘기를 하나 이렇게 우리가 짧은 생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직결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부부가 사랑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만 가면 되지 하나님이 돈 원하시나? 이것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정말 사랑을 추구할 땐 맞지만 여러분 마음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 하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더 많이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모든 것들 주님께서 예배 잘 드리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속에 이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여러분 예배는요 나의 편의와 나의 어떤 관점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뿐만 아니라 나만 그냥 내 몸만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식구들 지금도 어린아이들 있지만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 다 들어요. 이렇게 콩나물에 정말 이 물 주듯이 예배 자리만 데려다가 앉혀놔도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애들은 가라가 절대 아니에요. 애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손자 손녀 아니면 정말 아들딸이 안 나오면 손자 손녀라도 데리고 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유와 물질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험거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리라고 주신 것인 줄 믿고 그것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마치기 원하는데 이 야곱 내 주를 가까이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러나 내 평생 소원은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우리가